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생각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그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나 또 헬라파 유대인들 모두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있는 교회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들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지체하지 않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의 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하나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부하였던 셀레우코스 1세가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부흥기를 이끌게 되는데 이 셀레우코스는 넓은 헬라의 영토를 주요 지역마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였던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붙여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16개나 세웠습니다. 성경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2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 또 하나의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터키에 속해 있는 안티키아로 불리고 있고 2014년도 기준으로 그 안디옥의 인구는 2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도시, 현재는 22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도시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강대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는 그 안디옥의 인구를 50만 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탈리아 로마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세 번째, 오늘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초기 교회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쭉 돕니다.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그게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 조금 더 멀죠. 저기 그리스, 헬라까지 다 돌아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면 그게 2차 전도 여행.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기준이 되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이 19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 그때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때라는 이 단어는요, 원문에는 확실히 그 결과로 인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결과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이런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시작되었을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9절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문이 열렸을 그때에,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때에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고난을 피해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문으로는 들었습니다. 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대. 고넬료는 이방인들이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대. 이 소문을 들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야기를 알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흩어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 교회 역사와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튼 가장 중요한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절과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명의 성도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명의 성도들은 용기를 내어서 자신들의 관습을 깨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고 세례를 주었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때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또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이지요. 그 말씀이 참된 도리이고 참된 이치인 줄도 알고 또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일이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가진 것들을 놓칠까봐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명의 성도들과 같이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용기를 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나 계명도 없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걸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의 일을 하던 80세의 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당시의 세계 최고의 제국 이집트의 황제를 찾아갑니다. 이집트의 바로에게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벨론 제국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은 비록 멸망을 경험하지만 70년이 지나고 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선포, 그 예레미야의 선포도 예레미야의 용기였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경험하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도 자신의 관습을 깨야 했던 용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을 잘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이 좀 좋은 성경이시면 각주가 있어요. 보세요. 헬라인 앞에 뭐가 있죠? 반가로 2번 있죠. 보이십니까? 예, 헬라인이라는 이 글자 앞에 반가로 2번 각주가 있습니다.
각 줄을 따라서 성경 본문 아래로 내려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의 헬라파 유대인에게도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의 고난으로 흩어진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여전히 아까 우리 19절에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베드로의 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만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열려있는 복음입니다. 아무 제한 없이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깨달음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는 이들인데, 함께 고난받고 함께 핍박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니 조심스럽고 용기를 내야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밝히 알게 해주려 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낸 사람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낸 사람들의 이름이나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유추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복음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들과 같이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용기 있는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밝히 깨달아 알고 그 밝히 깨달아 아는 말씀의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며 걸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길이 희생의 길이고 포기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삶이 진리의 말씀만 쫓아가는 삶, 용기를 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사들을 돌아보면 첫 번째 순교자로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의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1863년 23살의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중국에 도착한 이후에 4개월 만에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천연두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큰 충격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선교를 포기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포기하고 중국 세관에서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어떤 조선인을 만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 조선을 향한 사랑과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성경을 준비합니다. 중국에서 조선을 향해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지는 백령도였다고 합니다. 어둔한 말로 백령도에서 야소 믿으세요, 야소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1866년 9월 2일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이 이제 우리나라의 쇄국 정책을 강하게 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군과 제너럴 셔먼호 사이에 이 무력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의 이 배가 다 불타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던 군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이제 선원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길에 쌓여 있을 때에 토마스 선교사와 프레스톤 또 중국인 1명, 조선 사람 조능봉이라는 4명이 헤엄쳐가지고 대동강변에 떠밀려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병졸이었던 박충건에게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2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하였던 박충건은 집으로 가는 길에 떨어져 있던 성경을 주워다가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양 장대현 교회의 신자가 되었고 또 이후에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전도하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성경을 뿌리면서 그 마지막을 보냈는데 그때에 있었던 성경을 어떤 여관 주인이 가져다가 여관의 벽지로 발라서 붙였는데 그 여관에 묵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벽지에 발려진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후에 그 여관을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자리는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 기념교회가 세워졌고 일제시대의 북한 선교의 중심지로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웨일즈에 가면 하노버 교회라는 작은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시골 교회가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던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편지를 통해서 기도 요청을 했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났던 이 토마스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후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먼 중국 땅에서 편지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선교사의 아내가 천연도로 임신 중에 사망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성도들은 토마스 선교사와 중국을 위해서 그럼에도 기도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를 이룬 후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선인 1명을 만나게 해주셨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그 마음에 허락해 주셔서 이제 조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테니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노버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하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났던 믿음 좋은 착한 아이. 그 아이가 교통과 통신이 전무하던 그 시절에 1억 만리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홀로 좌절하고 있으며 이제 다시 이름도 알 수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미지의 땅 조선으로 간다라고 하니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그 성도들은 얼마나 큰 걱정에 있었을까요?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이름만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토마스 선교사에게는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상선을 타고 조선에 들어갔다라는 것과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내리자마자 포로로 잡혀 목배임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 하노버 교회의 토마스 목사님은 아들이 순교한 이후로도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그 나라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나라이지만 한 젊은 생명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은 1884년 돌아가실 때까지 18년 동안 아들을 가슴에 묻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절대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중국으로 보내고 오매불망 그 중국이 동쪽에 있다고 하는 말만 듣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였던 그 부모님과 한오버 교회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오버 교회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 가본 적도 없는, 또 갈 수조차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위대한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개척교회 출신의, 작은 교회 출신의 목회자도 그 개척교회를 눈물로 지키고 헌신하며 신앙에 버티기를 했던, 알지 못하는, 지금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집사님들,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어떠한 이름 모를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갈 때에 아마 그 웨일즈에 있는 한오버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만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혹시 조선분이십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 조선은 없고 이제 한국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분이십니까? 우리가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한오버 교회의 교인이라고, 그때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했었노라고, 그때 그 복음이 흘러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니 이렇게 기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어도 언제 어디에서나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이름 없을 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큰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위대한 인생으로 기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여기 교회의 모든 성도는 안디옥 교회의 몇 사람으로 기록되는 이름 없는 성도들과 같이, 한오버 교회의 이름 모를 그러한 성도들과 같이 아무도 우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면 무명 용사들의 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이름 그대로 전쟁 중에 신원을 알 수 없는 군인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무명 용사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그곳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국의 군인들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이것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희생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만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유명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은 몰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기억됨으로 기뻐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이름 없이 헌신한 몇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알려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아도 여기에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반열에 세워지는 여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난민처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를 조선이라는 땅에 보내시고 이후로도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웨일즈 하노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기 교회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헌신이 이후에 세워질 그 어떠한 믿음의 능력의 사람들을 세워지는 헌신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여기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여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